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의 복습이 여러분 자료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으셨죠? 특히 지난 주간 봤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밝히시잖아요. 내가 뭐다?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요. 그리고 당신이란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늘 본부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했던 점은 베드로후서 2장 1, 2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게 되리란 예언의 말씀.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 진리를 뒤엎어서 틀리게 가르치는 놈들. 그게 있게 되리란 것. 그리고 그들이 저주받을 이설, 다른 가르침, 다른 주장이 들어있는 교리들, 그것들을 몰래 들여와서 가르치게 될 거라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2절 가면 그 거짓 교사들이 인도하는 길,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이설들, 이게 악독한 길들이에요. 사악한 길들. 그걸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러다 보면 진리 자체가,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 자체가 비방받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당부했던 건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너희 또한 사악한 자들의 오류, 거짓 교사들의 저주받을 이론들이죠. 그것들에 이끌려서 굳건함에서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당부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줘야 돼. 근데 금방 복습했던 말씀 중에서 길도 나오지만 진리도 나오잖아요. 특히 지난 주간 봤던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 3장 14절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읽어만 봐도 옳은 말씀이다. 느껴지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짓도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금방 본 말씀들 너무너무 옳다고 느껴지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란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더 정확히 말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요?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뭔 줄 알아야 그걸 거스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도 하지.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추상적으로 둥둥 떠다니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지. 진리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이 아닌 참, 거짓말이 아닌 참말,
그걸 뭐라고 해요? 진리. 영어로 truth라고 해요. truth.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있었을 진리, 이걸 영어로 뭐라고 했어? 미스터리라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미스터리가 아니요. 여러분, 거짓말 아닌 참말이 진리라니까. 그리고 진리 중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게 된 진리를 영어로는 뭐라 한다고? 미스터리라 한다니까. 근데 사전 정의로 미스터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 거기 별표 해놨죠? 한 가지는 신비나 불가사의란 뜻이요. 여러분들, 신비가 뭐요? 불가사의가 뭐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신기하고 오묘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그게 신비고 불가사의인 거예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이 뭐라고? 진리, 요 뜻도 있다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다 뭐다? 트루스, 진리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해하시겠어? 입에다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미스터리를 말하면서 신비라고 담지 말어. 이해하시겠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포겟도 잊어먹다 포겟하고 거절하다 거부하다 포겟하고 다르다고. 문맥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듯이 미스터리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요 진리 중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을 늘 관점으로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차 보여.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진리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막 죽어야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진리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심지어 나 저주하고 욕하는 자한테 복 빌어주라고 하잖아요. 축복해주고. 그런 자들에서 기도해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뭐라고? 참말이라니까, 진리라니까. 근데 이게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진리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는 신이요, 신. 그랬다가 인간 되신 분이요. 한자로 말하면 신인.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신자, 사람인자, 신인이시여. 그런데 한간에 가보면 예수는 사람이었다가 마리아에서 태어난 순간 하나님으로 이렇게 승진됐다고 한 사람이 있어. 예수는 이인자 신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 창조된 신이라고 한 사람. 이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자시거든. 근데 만약에 사람이었다가 신으로 되었다고 말은 애초에 창조자가 아니라 뭐였단 소리예요? 창조물이란 소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피조물 hul더만?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거기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말씀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였대? 하나님이셨대. 우리가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말씀이라 불리시는 분이 누군가? 그런데 14절 가보니까 그 말씀이라 불린 분이 뭐가 됐대? 육체가 됐어. 사람이 됐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그랬잖아. 누구란 게 알겠어? 예수님이랑 알겠잖아. 이 말씀으로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 맞다. 이렇게. 그런데 3절에 뭐라겠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더라. 이분이 바로 무엇이다? 창조자이시다. 창조물 아니야!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어떤 이단 분파들처럼 예수가 창조된 신이라고 한다든가, 원래는 하나님 아니었다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든가, 이 말하면 이런 진리 자체를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뭐 여러 용어들 있잖아. 다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게 뭐다? 진리예요, 진리. 참말이고 참이고 미스터리에 해당되는 진리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이 이렇다 하고 못 박아 주시니까 알게 된 그런 진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또 거기에다 증거를 해주잖아요.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신이다. 하나님 진짜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 뭐 애초에 신이셨다. 이게 진리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진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이 좀 길어. 잘 알아야 돼. 그래도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했어. 지금 진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야. 믿음이 영어로 뭐예요? faith.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faith,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뭐 근거 바탕 없이 그냥 각자가 이렇다라고 신뢰하는 자기 확신에 불과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따르는 거. 그게 뭐요?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은 걸 이해할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것을 깨닫느니라, 이해하느니라, 아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가 바로 창조자이시다. 이 진리 어떻게 깨닫게 됐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그 심어진 말씀을 내가 신뢰함으로써. 이해하겠어? 그게 믿음이거든. 뭐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많다, 믿음이 작다, 무슨 말이요? 심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말들이에요. 의지하고 따르는 정도가 강하다, 약하다. 거기서 세상적인 그런 믿음하고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진리 중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셔. 그리스도. 히브리어 음으로는 메시아라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존재. 그걸 그리스도라게. 셋이 하나인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사람 몸을 입고 땅에 내려가서 세상 구원하는 임무를 맡으신 분. 그분을 뭐라게? 그리스도라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불리는 하나님이시.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존재이시여. 세 분 합의 결과로. 세 분 중에 누가 명령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합의 결과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세상 구원의 임무를 맡기로 지정된 존재의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예수가 바로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진리예요. 요한 2서 7절 한번 보세요. 사실은 1장 7절보다는 그냥 7절 그래야 돼. 챕터가 하나니까. 거기 내용 중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 지금 세상에 들어와 있는 속이는 자들이 많대. 거기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디시버를 속이는 자 그랬지. 그냥 세상 말로 뭐라게? 사기꾼. 사기꾼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들은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한테 막 예수 전한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아까 말한 사람들? 예수님이 사람이 된 하나님이란 걸 그들은 인정해? 안 해? 안 해. 그 여호와 못들. 근데 그 자들을 뭐라겠어? 사기꾼이라고 하잖아. 속이는 자라고 하고. 또 더 엄청난 말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거기서 그 애들은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런 말을 읽으면서도 이걸 마음에 고지것대로 안 받아들여. 이 참말을 그 자들은 뭐겠어? 가짜지. 그 자들이 가짜지. 속이는 자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진리라고. 이미 말했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예수님이 당신 통하지 않고서는 당신 유일한 기루니까 그 어느 누구도 뭘로?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다? 예수이시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구원자의 임무를 띠고 온 하나님 맞다. 저기. 이게 진리라고. 또 다른 진리를 봅시다. 우리 아까 찬송가에서도 나왔지만 사람은 영혼과 몸 둘로 이루어진 존재다. 참이여 거짓이여? 거짓이여.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셋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게 참말이에요.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게 진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성결하시기를,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이게 기도 내용이요. 거기 둘째 줄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이 말을 너희라고 바꿔봐. 너희가 온전히 보존되어지기를, 이 소리예요. 이해하겠어? 바로 거기서 표현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은 이퀄 뭐? 너희, 이 말이에요. 말은 사람이 3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 뭐과 뭘로? 영과 혼과 몸으로. 영혼과 몸이 아니잖아. 그럼 거기 나온 혼은 사람의 3요소 중에 하나요. 아시겠어요? 사람 3요소 중에 하나. 이런 혼은 죽지 않아. 죽을 수 없어. 그런데 비교 좀 봐봐. 여러 차례 봤던 구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3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이집트에서 부탁했던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노니 당신이 내 누인하고 말하라. 그리하면 당신으로 인해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 혼이 당신으로 살리라 그랬어. 끝에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해 살리라, 이 말은 혼이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 죽을 수도 있다를 전제로 하는 혼은 영혼 몸의 혼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예요. 아시겠어요? 내 혼이 그 말은 내가,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혼과 영혼 몸의 혼은 구분해 줘야 돼. 영혼 몸의 혼은 못 죽어. 그러나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혼은 죽어. 시편 119편 25절 말씀 좀 보세요. 거기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 뒤쪽 봐봐.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 말씀대로 당신께서, 여기 당신은 하나님이요, 저를 어쩌소서 살리소서. 이 내용으로 보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어. 몸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 앞에 제 혼이 흙에 달라붙어 있나이다. 여러분들, 흙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게 무덤이요. 제 혼이 무덤에 가까이 있나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 그 말은 내가 지금 죽게 돼 있나이다. 죽을 상황에 처해 있나이다, 이 소리였죠. 뭐 여기서 죽게 돼 있다,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은 죽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혼이요. 이해되세요? 그럼 거기서 제 혼은 자기 자신을 말해. 영혼 몸의 혼이 아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표현할 때 혼이 무덤 가까이 있다, 이 말은 뭔 소리겠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다. 그럴 때 혼은 뭐라고? 사람 자체다. 이걸 구분 못하면 큰일 나. 아시겠죠? 그걸 구분 못하다 보니까 막 뭔 무덤이 아니라 뭐 음부 아니요? 요런 거예요. 구호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자주 말하지만 온 우주를 우리는 셋으로 구분하고 있잖아. 땅하고, 땅 위하고, 땅 아래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인생이라게. 이 땅에서의 삶을 뭐요? 인생. 그리고 아까 죽음이나 사망도 두 가지 있었지. 관계 단절의 죽음도 있고, 우리 몸 죽는 거, 일반 죽음도 있고. 이해하시겠어? 우리가 죽음하면 영혼 몸의 분리도 죽음이고, 또 하나 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도 죽음이에요. 잘 아시죠? 관계 이음도 생명이고, 영혼 몸이 합체가 되는 것도 생명이고 그래.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돼? 몸은 땅에다 두고 영은 땅 위로 반납되고 믿음 혼은 땅 위로. 이 시대 사람들이요, 믿지 않은 혼은 땅 아래로 간다.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 몸을 두는 땅의 장소는 뭐다? 무덤. 영어로 그레이브라게.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레이브 대신에 톰, 세펄커 이런 단어도 있어. 그렇게 말해. 대신 믿은 혼이 가는 곳은 땅 위에 낙원이라게. 영어로 패러다이스라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하늘에 있는 왕국, 헤븐리 킹덤이라고도 해. 반면에 믿지 않은 혼이 가는 곳은 땅 아래, 영어로 헬, 지옥이라게. 그럼 내가 특별한 용어로 뭐뭐 언급됐소? 무덤, 낙원, 지옥. 이것들의 다른 장소, 다른 표현, 음분이, 연옥이니 이런 등등 입에 담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참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설파하는 놈들은 거짓교사 사기꾼이에요. 이해하시겠어? 참고로 땅 위에 있는 낙원 패러다이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 끝난 뒤에 지 몸을 땅에 두고 그의 혼이 떠나가서 사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 낙원 패러다이스는 십자가 전에는 어디 있다가 땅 아래 있다가 십자가 사건 후에 땅 위로 옮겨졌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별표에 패러다이스가 흔한 말로 뭐라고? 낙원. 근데 이 낙원을 헤븐리 킹덤이라고도 한다고. 그 오른쪽에 헤븐리 킹덤 할 때 헤븐리가 하늘하고 관계 있으니까 한자로 따지면 천이에요. 하늘천. 킹덤은 왕국, 나라 국자 써서 국 할 수 있어. 합하면 뭐? 천국. 이래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금은 땅 위. 두 번째 헬은 어디? 땅 아래. 세 번째 그레이브는 어디? 땅에. 그레이브 대신 툼, 세펄커라고도 표현해. 되시죠? 여러분, 누가 지옥 간다겠어? 그 참고 1, 시편 9편, 17편 여러분과 제가 봤던 거, 사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지옥은 어디 있는데? 땅 아래에 있는데. 그런 자들이 지옥 간다고. 재차 말하지만 이 시대에 사는 인간들이 죄들 용서받는 방법,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잇는 방법, 그게 뭐라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돼. 좀 추상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통하면 돼. 믿음이 뭐라겠어요? 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신뢰하는 그 말씀, 그게 뭐라고? 믿음이거든. 그래서 그 믿음, 그래서 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주로 받아들인다고 말은 뭐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맞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거. 뭐하러 왔다? 내 죄 문제 내 대신 처리 중에서 구원자 인물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요?
낙원 가는 방법이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 아브라함 분명히 지금 낙원에 있어. 땅 위 하늘에 있는 왕국에 살고 있어. 아브라함이 분명해. 어떻게 낙원 갔어? 추상적인 대답.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거하고 이 시대 우리가 낙원 가기 위해서 가졌던 그 믿음하고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을 통해서 낙원 갔다 맞아.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마음에 딱 담아두고 행동으로 안 옮겨, 그럼 낙원 못 갔어.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끝나. 받아들이면 그거 행동으로 안 보여도 돼. 고로 이 시대 사람들 낙원 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로지 믿음. 그러나 다른 시대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해요. 이해하겠어? 오직 오로지란 말을 붙이면 안 돼. 거기에 어떤 군더더기가 좀 붙어줘야 돼.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시대 사는 우리가 낙원 가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결론이라겠어. 여기서 더 이상 덧붙일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법 안 지켜도 돼. 지키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낙원 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법에 나온 조항들을 지키는 행동,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되지 못하느니라.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 이거 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낙원 가는 방법이에요. 이해하겠어? 우리가 낙원 가는 방법을 추상적으로 말하면 뭘 통한 것이다? 믿음을 통한 것. 뭐 다른 시대 사람들도 낙원 갔던 건 뭘 통해서였다? 믿음을 통해서였다. 근데 앞에다가 오로지란 말, 오직이란 말을 붙이는 순간 구별을 잘해줘야 돼. 여기서 만약에 모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 다윗 시대 살았던 사람들한테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주는 법 있잖아요. 그거 마음에 그냥 심기만 하면 끝나? 낙원 가? 이러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 이해하겠어? 어찌해야 돼?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래야 낙원 가 이렇게 말했어야 돼. 이 시대 우리한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 갖고는 안 돼.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래야 돼 하면 정신병자라고. 이해하겠어요? 정말로 이건 조심하셔야 돼. 거기서 마태복음 19장 16, 17절 좀 봐봐. 마태복음 19장 16, 17절. 그 예수를 따르던 누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말은 하나님과의 끊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한 번
이어지면 끊어지지 않아. 쭉 가. 영원해. 이 말은 낙원 가려면 이 소리야. 그러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17절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명령들을, 소위 말한 율법들을 다 지켜. 행동으로 옮겨, 이 소리요. 이거 여러분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십자가 사건 전이요.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에 따른 뭐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요.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면 안 돼. 이 시대 사는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라고. 섞어보면 난리나. 섞어보면 난리가 나니까 이상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뭐 제가 여기서 한마디 질문을 하렵니다. 뭐 참이다 거짓이다. 우리 TF True False 마음속으로 한번 해봐봐. 지옥 안 가려면, 낙원 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바울한테는 참이요. 아브라함한테는 참말 아니에요, 이거. 아니, 몇천 년 전에 예수가 누군지 몰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낙원 가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모세법, 일명 율법, 그것에 대한 믿음과 그 마음에 심어진 거, 믿음과 그에 상응한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낙원 가려면 다윗한테는 어쩌겠어? 참이요. 그러나 바울한테는 거짓이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은 모세 법 주기 훨씬 전이요. 이해하겠어? 거기도 적용하면 안 돼. 거기도 잘해야 돼 이거. 거기서 뭐 낙원 가려면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돼. 바울한테는 거짓이요. 다윗한테는 어째요? 참이고 아브라함한테도 참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낙원 갈 수 있어. 바울한테는 참이요. 이해하겠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여기서 안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 다 낙원 가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 나 거기서 뭔가 붙여지냐 안 붙여지냐는 잘 따지라.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해줘야지 이단이 안 나와. 정확히. 그래서 오늘 진리란 말이 나오면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적용되는 진리인지 이걸 구분해 주시라는 거. 그래서 아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라는 그 말씀 잊지 마시라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거기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신뢰해서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그걸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했으면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행동을 해서 이 말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뭐요? 의롭다는 증거. 이래서 의인이 됐다고. 이래서 낙원 갈 조건을 갖췄다고. 거기서 만약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 드려라 하는 말씀만 마음에 심고 행동은 딴판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거기 희생물을 이렇게 하란 대로 해서 믿음으로 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그랬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 이게 진리야. 이거 진리.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 누구한테 어디 저 신앙 선배들한테 내려온 거 막 울프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은 게 진정한 크리스천이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봐보세요. 노아 이야기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였고 그 다음 잘 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나왔어. 나와요?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경고요.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 책망하고 그리고 방주 만들라고. 그 말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행동을 함으로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 의를 받는 사람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나옵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해봐. 노아는 낙원 가게 되었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이 시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그 믿음으로 하고는 약간 질이 달라. 이걸 잘 보시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의 경우 봐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후에 그가 상속으로 받게 될 장소로 그가 나아가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나아갔느니라 그랬어. 이대로 행동으로 옮겼어. 여기서 이 내용을 요약해 준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나왔어? 이에 그가 아브라함의 주를 믿었고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뭘로? 의로. 이래서 의인이라 칭해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낙원 가 있어. 아브라함 낙원 가게 된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대 사람들한테 읊어대는 그 믿음으로 하는 질이 달라. 이해하겠어? 두루뭉술 말할 때는 다 똑같은데 정확하게 진리의 내용이 뭔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나한테 적용해야 될 진리인지 적용해서는 안 되는 진리인지 이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정확함을 가지고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 2 좀 봐봐. 성경에 보면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의식이 있어. 그걸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해. 한국말로는 어떤 자들은 침례라고 하고 어떤 자는 세례라고 해. 특히 물에 집어넣어지는 의식이 있다고. 근데 참고 2에 저 침례자 요한이 그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의식을 선포하고 행했던 사람이요.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고 있는지 봐봐. 사도행전 19장 4절. 그때 바울이 말했더라. 바울이 알려줘. 참으로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느니라 그랬어. 자, 거기 내용 보니까
뵙티즘이 먼저요? 예수 믿는 게 먼저요? 거기 내용 그대로 읽어봐. 뭐가 먼저요? 뵙티즘이 먼저요. 나 예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나 회개했어. 이걸 공개하는 목적의 뵙티즘이요. 그건 예수 받아들이기 전에 행해지는 물로 하는 뵙티즘이라고. 이런 걸 여러분과 저한테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어 하는 걸 공개할 목적으로 물로 하는 뵙티즘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근데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진리를 섞어서 바르게 나누지를 못하니까 막 태어난 애기들 대놓고 물풀에 물고 물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어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진리를 바르게 나누지 못하니까. 거기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그랬어. 거기에 죄들의 사면을 위한 나오요? 여기 회개의 침례라고 된 요 뵙티즘이 먼저요. 죄들의 사면은 그 다음이고, 죄들의 사면은 어찌해야 받는 거예요?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받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뵙티즘은, 물로 하는 뵙티즘은 언제 하는 거? 죄들의 사면 전에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죄들의 사면을 위한 이 말을 죄들의 사면으로 인한 그러면 어떤 말이 앞으로? 요거 요즘 받는 뵙티즘이 돼 앞으로. 이해하겠어? 이건 요즘 받는 뵙티즘이 아니요. 근데 여기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갖다 뭐라고 해놔? 인하여. 요런 해놓는다니까? 이러니 뭐가 되겠어? 잡탕되지. 여러분과 저는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돼. 성경은 단지 오늘날만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살던 분들, 또 우리 이후에 나중에 살 분들한테도,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살 분들한테도 주어진 책이에요. 거기서 다른 복음 전하지 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오? 예스요. 근데 이거 진리요. 근데 얼른 보면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진리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신뢰를 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진리가 뭐라고? 미스터리라니까. 이해하겠어? 이런 진리가. 그게 진리라는 거, 그게 참이라는 게 기록이 돼 있어. 거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봐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한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면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해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를,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나오요? 이게 진리라고. 그걸 스스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뭐라고? 진리라고, 트루스라고, 미스터리라고. 이해하겠어요? 이 말씀 마음에 심어서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게 믿음이라고. 거기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그냥 숨쉬고 걸어다니고 있건 인생 마치고 몸이 무덤에 있건 관계없이 어느 날 호련히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채어 올라가요.
그런 것 보고 휴골하게 들림받는다고. 그게 진리요. 근데 그 진리 얼른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진리요.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알려 주셔서 알게 된 진리라니까. 뭐 그대로 받아들여. 거짓말 아니니까. 참말이니까. 우리한테 적용되는 진리니까. 그것을 거기 별표에 resurrection이라는 단어 체크 좀 해봐. 나와요? 한국말로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요? 부활. 그래. 여러분, 부활의 부는 다시 부자에다가 살아날 생명 활자요. 근데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기는 거, 뭐 없어졌던 본고사가 다시 생기는 거, 이것도 부활이라게. 세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냥 뭐라게? 부활이라게. 근데 세상이 정의하는 부활은 범위가 넓어.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resurrection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범위가 제한돼 있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흙으로 만든 이 몸, 이 몸의 재질이 다른 재질의 몸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나중에 썩어 없어지는 재질이요. 근데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과 혼이 들어와서 합체가 되는 거. 그것만 성경은 뭐라게? 부활이라게. 이해하겠어? 여러분, 나사로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그 몸뚱아리 막 썩어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영과 혼이 다시 온이체해가지고 팔딱팔딱 걸어 나왔잖아요. 그런 기록 봤죠? 거기서 그런 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뭐라 하지만 부활이라 하지만 성경 신자가 말하는 부활이 아니요. 이해하겠어? 왜? 그냥 그 재질의 몸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 몸 나중에 또 썩어.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이란 말 성경 신자로 쓸 때는 잘 쓰시오. 세상이 말하는 부활하고 좀 정의를 달리 하시오. 여러분 부활의 믿음 가지고 계세요? 부활의 진리 알고 있어요?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오고 있다. 그 시간에 그때에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두가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고 나오리라 그랬어. 보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 말은 죽은 자들이요. 영혼 몸이 분리된 자들이요. 영과 혼이 떠나 있는 자들이요. 그 몸은 썩어. 근데 그게 다시 나온대. 영과 혼이 복귀해서 합체돼가지고 밖으로 나올 때가 있대.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뭐 하나님이 이 말씀 했으니까 거짓말 아니지. 참말이지. 이게 진리요.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이걸 알려줘. 고린도전서 15장 51,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스터리를 하나 보이노라. 거기 미스터리 체크하세요.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신비를 보이노라가 아니라 진리를 보이노라예요. 알겠어요? 내가 참말, 거짓 아닌 참말을 하나 하겠다 소리야. 우리가 다 잠들어 있지는 않겠지만 성경에서 잠들다는 그냥 일반 잠도 있고 죽는 것도 잠입니다. 알겠어요? 다 잠들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다 변화되리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그 순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런데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러하리라 변화되리라. 이는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진대. 안 썩는 몸으로. 53절 이는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부활.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사실이다. 참이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왜?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이 천한 몸을 썩어 없어질 이 몸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하고 같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말도 안 되가 아니요. 그런 사람은 부활에 관한 믿음, 부활에 관한 진리가 마음에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분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한 번 나타나셨어. 첫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앞으로 나타나실 것이다요. 근데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무엇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어 죄 문제 처리하러 온 거 아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죄 문제 처리하러 오셨어. 그러죠? 여러분과 저 가고 나서 7년 동안의 고난기간 다음에 오시는 것은 역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요. 이해하겠어? 불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요. 죄와 상관 있는 거요. 뭐 죄와 상관없이 오실 때가 있구나 그 말이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오심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거 적어진 대로 보라고. 그래서 이때가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처럼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 오실 때 어쩐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여러분들 무덤에 있는 몸이 먼저 일어나야 지금 서 있는 나하고 같이 합해요. 평등하게 되겠지. 그래야 몸 그 순간 재질 바꿔서 어쩌니까 채 올라가 보니까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어디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하, 뭐 우리를 위해 오실 때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실 때는 땅을 밟지 않으시구나. 공중에서 만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잘 봐야 돼. 이 말 놓치면 안 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채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지 않아. 밤이건 낮이건 항상 예수님하고 붙어 살아. 이해하겠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런 말 놔두고 봐봐. 나중에 우리 가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무지막지한 재앙이 쏟아져. 일명 환란이 있어.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 진리를 안 보는 것이요. 채어 올라가면 항상 누구랑? 예수님이랑 같이 있다니까. 함께 있다니까. 뭐 환란 통과해야 된다고 말은 누구도? 예수님도 통과해야 되는 것은 대합으로.
저희들이 말해놓고도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이해하시겠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말씀이 있으니까 18절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로 서로를 어쩌라고? 위로하라고. 위로하는 건 힘을 함께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용기를 주고. 그런데 비교 잘 봐. 똑같은 바울 서신인데 골로새서 3장 4절 잘 보세요 이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그 말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 너희도 그분과 함께 나타나리라 그랬어.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도 같이 함께 온다고. 그럼 그 전에 어쨌어야 돼? 그 전에 올라왔어야지. 채 갔어야지. 뭐 이런 오심을 기다리면 돼, 안 돼? 이런 오심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건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오심이니까, 알겠어요? 이것은 이런 오심은 기다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놓치면 안 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리고 만약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 너희를 내 자신에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 당신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끔 하려고 오신다고. 이 오심, 우리를 위한 오심이요, 이런 건. 이해하겠어?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니까, 항상. 고로 이런 말씀들로 보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환란을 통과하지? 세상이 말하는 막 7년 대활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통과해, 안 해? 안 해. 계시록에 언급된 그런 무지막지한 재앙 심판들을 겪지 않아. 근데 기억이 우긴 놈들이 있어, 겪는다고. 그러라게. 참고 3 좀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에서 8절 한번 봐봐봐. 지금 여러분들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위쪽 나라였어. 그 마케도니아 지역 가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어.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여기서 선포하고 막 부활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쪽 지역 성도들이 정말 신앙심이 좋았어. 신뢰도가 컸어. 그래서 근데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고 한 20년 정도 지난 때예요.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보통 여러분들 요 성경 66권 중에서 저 신약 중에서 그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고 그래. 그리고 한 3, 4년 뒤에 데살로니가서를 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한 20년 지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는 막 어떤 가르침이 왔다 갔다 막 하는 때가 있었어. 불안해하니까 위로를 시켜줘,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한테게는 뭘로? 환란으로, 어떤 재앙심판으로 갚으시고, 괴롭힘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 안식으로. 안식, 쉼, 평안함, 안식으로 그러하시는 것,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바른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그랬어. 여기 보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오실 때 했네. 이 순간 바짝 긴장해. 우리를 위해서 2번째 오시는 걸 말한지, 우리와 함께 3번째 오시는 걸 말한지. 그 다음 어떤 오심이요? 주의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곧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불로 심판을 하실 때 그러하리라고 그랬어. 이거 보여요? 뭐 여기 오심은 우리를 위해 오심이 아니요. 너희는 안식 평안으로 다스려. 이때는 우리가 함께 와. 함께. 이게 뭐라고요? 진리요. 이 진리를 잘 적용해야 돼. 섞으면 안 돼. 데살로니가서 1장 7하고 10절 봐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들어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두에게 뭐였느니라? 본인을 칭찬해주고 있어. 본이 될 만한 행동을 어떻게 안 좋아요? 그분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너희를 우리를 건져내신 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다가올 진노 그 말은 다가올 큰 재앙 심판 그 말이요. 거기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실 거예요? 건져내셨어? 거기 건져내다란 동사가 딜리버인데 ED로 끝나. 과거 시제요. 과거 시제는 이미 행위 끝. 역사 이 말이에요. 이미 건져 내일이 아니라 건져내신 예수님 오는 걸 기다려. 이해하겠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몸 바꿔서 데려가려고. 그래서 한 7년여 있다가 함께 내려오시려고. 이해되세요? 이게 진실이요. 이게 진리요. 근데 비교의 그 다른 역본들 보면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면 이거 뭐 통과가 되버려? 환난 통과가 되버려. 환난 통과가. 아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채워 올라가면 항상 누구랑 같이? 주와 함께 있다니까. 거기 데살로니가서 5장 9에서 10절 봐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세? 진노의 심판에 이르도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도록 항상 건짐을 받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 우리는 먼저 건져낸다는 것이. 그 다음 10절이 중요해. 뭐라겠어? 그분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간에. 이 말은 뭔 소리요? 항상 그 말이야. 항상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채워 올라가면 그 이후로 예수님하고 떨어져 안 떨어져? 항상 붙어 다닌다니까. 쩔쩔쩔쩔. 그런 사람을 환난 통과한다고 하면 예수가 통과한단 말이 된다니까. 어디든지 어떤 나라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 나라 사람들 싹 먼저 실어가보잖아요. 난리 나기 전에. 그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즉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고난기간이라고 불리는 그 재앙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24절 봐봐. 여기서 말한 그들은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때 하면 언제를 말할까?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때 하면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망해가지고 막 저 느부갓네살한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이방인들이 설치기 시작한 때의 시작이에요. 이해하겠어? 이게 언제 끝나? 여러분과 저 채워 올라가고 나서 한 7년 있다가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다 싹쓸이 하셔. 이해하겠어? 그때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 설치는 기간이. 이방인들이 설치는 기간이 이방인들의 때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들이 무엇에 칼날에 쓰러지리라. 이스라엘이여,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리라. 여러분, 요 누가복음 지금 요 말씀 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요 말씀 하실 때 이미 저 느부갓네살 시대는 몇백 년 지난 때요. 역사예요. 근데 여기는 했었느니라요. 앞으로 그러리라요. 그렇게 하리라, 쓰러지리라 이 말은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앞으로가 지금도 해당된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어쩔리라, 짓밟히리라 그랬어. 지금 여러분들 그쪽 난리잖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 이해하겠어요? 저희들 막 뭐 기도한다고 구해주지 않아. 짓밟혀. 요즘 방송에 많이 보시죠? 그런 것들이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그 말은 언제까지? 예수님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오실 때까지 그 말이요. 그 전까지 그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누구는?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오심으로 다 끝나. 이 땅의 삶은. 나중에 이제 같이 와서 천년왕국 때 통치하잖아요. 그때는 모르겠어. 땅에서 오는지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것은 그렇게 돼.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한번 혼의 구원 받으면 그 취소되지도 않고, 응? 또 성경이 막 계시록에서 막 난리를 겪지도 안 해.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사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괜히 이놈 가지고 막 별로 말을 당한 놈이 있죠. 또 엊그저께도 어디 길 지나가니까 또 전남대학교 있는 쪽으로 쭉 뭐 복사하러 갔더니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나요? 했었고 죽겠더 말. 응? 그래? 그 먼 교회 한상호. 그 애들 가면 그 요즘에는 입시학원 중에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입시학원 중에도 막 그 마하나임 뭔 학원 이런 거 있죠? 마하나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다 그쪽 직할들이에요. 또 멋지네 하지 말고 그쪽 군사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런 거 많이 저 첨단적 가니까 마하나임 뭐 학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뭐 요 옆에 어디 뭐 있겠는데? 있더라고, 옆에 갔다. 그래서 그런 식이요. 조심해야 돼. 요한복음 10장 28절. 금방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4절 읽을 때 언제까지 이스라엘은 짓밟히게 돼 있다고?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딱 정해놓은 때가 있어. 뭐 그때가 다 될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때란 말을 뭐라고 읽으면 안 돼? 수라고 읽으면 안 돼요. 예? 또 수라고 읽어가지고 우리 제일 오지까지 가서 하나님 전하자고. 예? 그리고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 오신다고. 그럴 날은 없어. 이해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있는 대로 읽어야 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뺏어가지 못해. 나와요? 이건 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 말이요. 로마서 5장 9절.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분을 통해 무엇으로부터?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받는 건 안 죽는다 그 말이요. 그거 안 겪는다 그 말이요. 아예 안 들어간다니까. 거기서 그런 심판도. 서로 안심하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만 외우고 있어봐야 필요 없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 진리인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각각의 모든 악한 일로부터 건져내 주시리라. 바울의 기도요. 그리고 자신의 하늘에 있는 왕국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돼야 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아멘. 거기 하늘에 있는 왕국 체크해 보세요. 아까 봤던 영어가 있어요. Heavenly Kingdom이라고. 뭐 Heavenly Kingdom을 한자로 바꾸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해분에다 LY 붙이면 하늘하고 관계 있어. 하늘에 자리 잡고 있어. 하늘에 있어. 하늘에 속해. 여기는 정확히 번역하려면 하늘에 있는 왕국 그래야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왕국. 이걸 달리 표현했던 것이 땅 위에 있는 뭐였다? 패러다이스. 낙원이었다. 기억나세요? 네. 낙원이었다. 그래서 패러다이스 낙원의 다른 대체 표현이 헤븐리 킹덤, 천국, 하늘에 있는 왕국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요? 그냥 순례자고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래서 곧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과 제 요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서 데려가시오. 거기서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쏟아지는 재앙들의 심판이 있어. 하시겠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내려가. 1000년 동안 통치를 해. 이런 말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참 뭐다? 하나님이시다. 신인. 인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이. 신이 사람 되신 것. 그래서 예수는 신이다. 신들 중에 신. 참 신이시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라는 신을 부르는 네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서 하나님 따지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그게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게 된다고. 그게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무엇에 매여 살고 난리. 평안이 없어.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자유함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네.